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미안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김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이 사용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나의 시간을 쏟고 살았다면 이 또한 회개합시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무감각하며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았던 적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주신 그 시간에 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시간을 헛되이 사용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썼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세속적인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시간을 들이고 쏟기도 하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무감각하며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영혼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들이 참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지난날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면서 허송세월하기도 하였습니다. 돌아보니 저희에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춘 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죄, 함부로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가 있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건만 저희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주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인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동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마지막 주일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매 순간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지하 환경 정리를 통해 더욱 쾌적한 공간을 만들게 하시고 이 공간을 예배 및 신교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소그룹 모임, 기도회 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님을 높이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개설을 통해 더 많은 성도님과 소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성도들의 삶이 홈페이지를 통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와 간증과 나눔, 봉사와 활동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담겨 세상 사람들이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보여줌으로써 보는 이로써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장기 결석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모든 아픔을 낫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소망인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할 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이나 당파적인 욕심이나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한 섬김을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하게 일하게 하시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펼쳐서 모든 국민이 기쁨에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상황과 억압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국경을 넘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땅에서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울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낯선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지혜와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물질로 기도로 함께 협력하시어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모든 후원이 정당하고 귀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대신방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을 신방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위로와 힘을 얻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10월 한 달도 주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저의 심령이 변화시키고 새로운 믿음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의 가정에 주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건강함과 평안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5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진심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 왔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과 모든 감각들을 다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 23일이 추분이었습니다. 추분은 낮의 길이와 또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이지요. 그리고 이 추분은 가을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논과 밭에 이제 온갖 곡식들이 잘 익게 될 것이고 이제는 추수, 수확의 그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확, 전도의 열매, 그리고 자녀들의 수확, 결혼하고 생명을 낳고 믿음의 대화가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요로운 이 가을을 기대하듯이 우리의 삶의 형편도 점점점 나아지고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더 많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첫째 주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독 자손을 유심히 살펴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기업이 되시겠다, 산업이 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하는 자의 심령과 그 가문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의 영혼을 도와주시고 그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셋째로 예배자의 언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의 말을 입에서 내뱉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배자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또 선포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패스트푸드 칙필레이 회장인 댄 캐시는 어느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동성의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많은 동성애 애호자들과 그리고 헐리우드 배우들이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식당, 이 칙필레이 이 식당 앞에서, 여러 지점 앞에서 이들이 동성애자들이 와서 막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 같은 사회,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사회에서 매상고가 생명인 이 패스트푸드 사장이 소신 발언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창업주인 캐시는 해마다 2자릿수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 점포를 가진, 레스토랑을 가진 사장님이었습니다. 기자가 이 회장에게 와서 회장으로서 가장 뿌듯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자기가 결정한 결정 중에서 가장 잘한 일, 가장 뿌듯한 일은 주일을 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흔을 바라보는 이 캐시가 5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서 13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통상 패스트푸드 이 업계 주일, 일요일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보통 2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캐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20% 성장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는 강조해왔습니다. 세상적인 경제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더니 다른 사람들이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일하는 그 점포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였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일은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것도 동일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도 동일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베나니 나병 환자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다니라는 장소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곳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그 자매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방문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 초대를 받았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도 함께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였으니까 여러분 매우 화기애애하면서 웃으면서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즐거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식사 모임 시간은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 마지막 그런 사람들과 모이는 그런 식사, 작별 인사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에 모였던 그 식구들에게는 반가운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한 여자, 기록된 나사로의 여동생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귀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부은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옥합, 이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한 금액입니다.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300일 3천만 원 되는 금액입니다. 이 마리아가 3천만 원 되는 이 금액을 그 자리에 다 쏟은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고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습은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었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을 보면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장면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 일을 했냐며 이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향유를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라고 비난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붕괴하고 책망하고 비난하였던 것이지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0절 또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여자가 행한 그 일을 기억하라.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이 여자의 일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중요한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예배의 대상인 우리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림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칭찬받았을까요? 왜 이 여인의 행동이 오고 오는 세대에 기억될 만한 그런 행동이었을까? 그것은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비싼 향유의 값어치가 3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남성을 기준으로 할 때는 300일이 되겠지만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시간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여러분 이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여인들이 향유를 모으는데 그 모으는 이유는 자신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향유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 신부가 결혼식 날 신랑에게 향유를 부어서 결혼식의 최절정을 이루게 한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적인 남편으로 지금 섬기겠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남편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신부라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다 표현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드림입니다. 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의 시간을, 나의 몸을, 나의 기도를, 나의 찬송을, 나의 헌금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경제적 접근으로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법칙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고 싶습니다. 사랑의 법칙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지요. 저도 사랑해보니까 사랑은 주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제가 집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난 뒤에는 최고의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온갖 신경을 다 곤두섰던, 예, 신경을 다 써서 준 것 같아요. 사랑하면요,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들 아닙니까? 아닌가요? 안 되었나요? 저만 좋은 것 드렸나요? 예배자에게 드림에 있어서 구체적인 표현 중 드림의 표현은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내는 자세는 이 재정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주일날 올 때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10,000원, 왼쪽 호주머니에는 1,000원을 항상 넣고 옵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는 항상 1,000원짜리, 왼쪽에 있는 1,000원짜리를 헌금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는 10,000원으로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피 묻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다가 방향 감각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1,000원짜리를 내야 되는 것이 그만 10,000원짜리를 내버린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나올 때 한마디 합니다.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제게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글쎄,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아멘 하면서 1,000원짜리를 내야 되는데 10,000원짜리를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러면 9,000원 거슬러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제게 큰 일이 일어났던 것은 오늘 설교 때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한 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목사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소중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몸, 재정, 헌금, 이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구경꾼이 되었지요.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구경꾼처럼 옆에서 그 여인의 행위를 바라보면서 책망하였고 판단하였고 비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찬양할 때 함께 입을 벌려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영적인 귀와 눈과 모든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게 그 자리에 은혜가 있고 내 심령에 은혜가 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 드릴 때 눈을 감고 감상하듯이 예배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잘 아시네요. 예. 팔짱 끼고 찬양을 잘하나, 설교문을 잘하나, 내가 한번 들어준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주보에 나온 본문을 보시고 펼쳐보시고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실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주일날 예배 드렸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유튜브 실황으로 예배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서 다시 예배 은혜 감격에 내가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참여하는 예배, 찬송하고 입을 열어 찬송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내가 이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할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지요.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기억하신다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지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숨겨진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죄를 고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상처 입었던 내 심령들, 낭망하고 절망했던 내 마음들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평안을 얻게 되고 담대한 믿음이 나에게 회복됩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약을 끊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도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불면증 약을 10년째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끊으십시오, 이 말씀을 딱 듣고 자신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끊어야 할 약이 뭘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았죠. 그러면서 딱 생각난 게 불면증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약을 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을 잘 잘 수 있었대요. 9일 동안 잠을 잘 잘 수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잠을 잘 자고 있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이 귀한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습관적으로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 그 자세를 이제는 버려야 하겠습니다. 주중에 잘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예배 전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 드릴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직접 들어오셔서 찬양 부를 때 입을 열어서 크게 찬양하십시오.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그 감격에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내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 드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꾼처럼 예배 드리는 자,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말씀 앞에 반응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며 예배의 감격에 빠져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몸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병뿐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섬김 사역자, 기도자, 봉헌자, 안내,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명단들이 주보 안쪽 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의 대신방이 있습니다. 30일 화요일에는 지전 2구역 신방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수요일 노방전도는 전도대 3조입니다. 8시 30분까지 농협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찬양 기도회는 추석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최순분 집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가족들 오셨는데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들 다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장례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 장례 은혜에 감사하면서 떡을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나머지 가문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장 3절을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니 9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팔로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의 소원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린 그 손길 가운데 11조가 100만원, 1000만원 1억 되는 삶을 통해 더 하나님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정성껏 드리며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예배 드림으로 치유와 회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